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부목사님 설교하고 나서 한 주가 걸러지면 그 전의 내용들이 조금 연결이 어려울 것 같아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다가 손수건을 얹어서 그 바울이 있지 않지만 그걸 가져가지고 얹어줘도 낫는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흥왕하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에베소 지역에 큰 파란 같은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마술과 그런 마법이 되게 유명한 지역.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하고 있는 흑마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그 당시 헬라 마술의 본산이라고 할 정도로 에베소 지역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섬기고 있는 신들과 이런 특별히 악령에 관한 신들을 많이 섬겼죠. 네, 이런 배경들이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에베소 지역을 전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관심도 가졌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름의 그 능력에 대한 굉장히 큰 힘과 은혜를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은 바울의 개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바울을 지명하신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하신 능력이죠.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각 개인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각 개인이 어떤 능력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며 살아가거든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어떤 개인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완전 다른 말이 나와요. 반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되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성경은 낱낱이 보여줘요. 몰몬교 혹시 아시죠? 네, 몰몬경에 보면 흠이 별로 없어요. 인물들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다른 종교들을 보면 그 종교적인 역사에 나온 사람들은 별로 흠이 없어요. 근데 정말 성경을 보면 흠투성인 거예요. 사람들이. 하다못해 예수님의 그 족보 핏줄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지른, 우리가 볼 때는 인륜적으로 너무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조차 다 넣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능력을 가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을수록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택했냐는 거죠. 사용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바울이 그러한 일을 행하신 것에 바울이 그다지 이렇게 자랑할 것도 없고 또 그렇게 평가할 것이 없는 게, 바울이 연약하고 바울이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각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목회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 성도를 볼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많이 하지 마세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대상, 불쌍히 여기는 대상, 그냥 그렇게 여기라는 거죠.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는 그 능력을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쓰임받는 비어있고 겸손한 도구로 사용되는 게 더 중요하다. 바울의 능력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능력이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 바울이 사용하는 뭔가의 도구, 바울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잘못 짚은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여러분에게 뭔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적은 뭡니까?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큰 기적은 뭐예요? 뭐예요? 제가 한 번 다 보면서 얘기하는데 뭡니까 도대체? 맞아요. 정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요즘 세상일수록 옛날에 그 선교사들이 핍박받듯이 기독교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수협에 앉아 나와 있는 게 기적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그래도 힘있게 하는 게 기적이라는 거죠. 나머지 현상적인 기적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만으로도 모든 세상을 통틀어 최고의 기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면 나머지 기적들이 따라서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가장 중요한 기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외부적인 기적을 추구하다 보면 내 안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은혜와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어서 생기는 기적도 같이 줄어들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지역에는 정말 마법과 마술과 귀신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바울의 소식을 어디서 들었나 봐요. 자, 오늘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화면 보셔도 되고 성경 보셔도 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자, 13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제 14장에 보면 이름이 좀 나와요. 네, 다시 13절로 가겠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말하는 거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뭐 나오라는 얘기겠죠? 흉내낸 거죠. 예수님 이름을 빙자해서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불경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혹시 성경을 갖고 오셨으면 안 보셔도 돼요. 성경에 보시면 13절에 보면 이 반가로 2번, 반가로 1번이 나와요. 거기 보면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그 앞에 반가로 2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악귀 앞에 반가로 1번이 나와요. 보통 성경을 볼 때 그거 잘 안 보시잖아요.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헬이라고 되고 헬라어로 악령이란 말이고 악기란 말이, 그 다음에 2번에는 또는 망령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읽을 때 시험 삼아라고 얘기하면 테스트 삼아 얘기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 갈로 2번의 밑에 주석이 보면 망령되이라고 얘기해요. 망령되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함부로 사용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사실은 유일하게 바울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바울의 소문을 듣고 한번 시험 삼아 망령되이 예수님 이름 사용해서 나가라. 내가 예수님,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 파리의 박물관에 가면 파피루스 기록이 있습니다. 이 번호가 파리스 매지컬 파피루스 574번이라는 문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당시에 주술사들이 유행하던 말이 있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히브리인의 하나님 예수에 의해 내게 명하노니 라는 주문을 주로 외웠대요. 이게 잘 먹혔나 봐요. 근데 이제 악령에게는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외웠다는 기록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바울의 몸에다가 손수건 댔다 그걸 갖고 가가지고 죽은 사람한테 얹어도 나을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어떤 유대인이 아니라 이름이 나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유대인의 문헌을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이 성경이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뒤져보는데도 스게와라는 어떠한 제사장도 나오지 않아요. 자, 이게 뭡니까? 사기꾼 놈들. 마술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제사장이다 이러면 이제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인데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너희들 안에 있는 악령 들린 것들을 쫓아내주겠다. 그럴듯하게 속여서 뭘 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웃긴 반응이 일어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제 악귀라고 하지, 악귀, 귀신, 악령 이렇게 칭할 수 있는데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뭐냐? 그러면서 올라타가지고 눌러 이겨버리고 그들을 상하게 막 핥혔겠죠. 막 욕하고 대들고 잡아 뜯기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는. 그러니까 그 집에 누워있는 악령 들린 사람 고치러 갔다가 어떻게 돼요? 망신만 당하고 도망간 거죠.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악기 들린 사람이 15절 한번 보여주세요.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뭐도 알고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게 진짜 악기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 성육신 하셨음. 그리고 바울이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붙들림 받아 사용되는 자도 악기가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않는단 말을 하죠. 악령들이 예수 잘 믿으려고 마음을 딱 다잡으면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무너뜨리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정말 이제 죽어도 나는 새벽기도 안 빠지겠다. 난 죽는 날까지는, 장례식 전날까지는 난 새벽기도 나오겠다. 그럼 막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서 눈물 펑펑 흘리고 기도를 했는데 하면 이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날 하필이면 그날 알람을 놀려놨는데 습한데 자다 보니까 이 알람 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일어나면 얘기하는 거죠. 야 임마 네가 무슨 네 주제에 무슨 새벽 기도해. 아이 그만해 그냥 대충 해. 이렇게 무너뜨려 버리는 우리 안의 목소리들을 만들어내는 거.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사람 간의 관계를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니면 몸의 육체를 약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약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100% 과학적으로 그게 다라고 할 수 없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고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는 별로 없어요. 어디 있느냐? 선교 현장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선교사님이 어떤 지역을 좀 잘 개척해 보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방해가 심한 거예요. 이번엔 치앙라이 갔지만 파랑마을 올라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거기 있는 교인들이 20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인데 그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 보니 거의 10명 가까이 되는 이 절반 이상의 교인들이 그 마을에서 왕따 당하는 데다가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그 안에 많이 눌려 있으면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를 알기 때문에 악령과 상관없다. 나는 귀신과 상관없다. 나는 악한 영에 휘둘리지 않는다. 얼마나 교만한 소리입니까? 선줄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번 붙들리면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인가? 내가 은혜의 사람인가? 계속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거죠. 마귀가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증거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고. 아니 이 일이 오히려 두려움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적을 사용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부흥의 운동의 시작이 사실은 미국의 아주사 그 부흥 운동에서 시작했거든요. 그 아주사 부흥 운동이 1902년에 생긴 부흥 운동인데 그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목사님이 외눈박이 흑인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흑인들의 인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외눈박이. 근데 이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금은 이제 LA에는 그냥 도쿄타운이라 그래서 일본인들 좀 많이 사는 지역인데 비석 하나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아주사 성령 운동을 시작해요. 손대는 것마다 막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가장 천하고 가장 장애인이고 외눈박인데다가 흑인이니까 얼마나 무섭게 생기고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취급도 안 하는 백인들이 볼 때는. 그런데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와서 무릎 꿇고 이 병의 치유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국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런 부흥의 운동을 시작한 거죠. 사실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진짜 많은 신학교들과 큰 교회, 캘리포니아 큰 교회들 많이, 그런 교회들 거기 생긴 겁니다. 근데 그게 건너와서 신기하게 바로 몇 년 안 돼서 건너와서 포항이란다. 그 북한의 원산에 와서 그게 폭격같이 일어나는 거. 거기서 막 진짜 뭐 어마어마한 뭐 김익두 뭐 손영훈 이런 진짜 거두 같은 분들이 나오면서 막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북한이라고 바라보는 거기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처럼 어마어마한 부흥의 운동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죠. 바울이 전혀 등장하지도 않아요. 바울의 이름 잠깐 언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해보려고 했다가 무슨 제사장 이름 팔고 왔던 7 아들들과 사기꾼들이 쫓겨나는 걸 보면서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느냐? 17절에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복하며 자기 행한 일을 알리는 겁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가 진짜 심하게 그 마술이나 마법에 많이 매여 있거든요. 저는 참 다행히 그런 일이 없었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 되게 그 고충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원래 토요일 날 이제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결혼식 주례를 잘 안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교회 중직자들이나 직분자들이 자녀들이 해달라 그러면 어쨌든 자기 준비하는 토요일이라도 가서 참여하지 않습니까? 순서를 맡고 주례를 맡고 기도를 맡으면. 근데 이제 대부분 막 3달, 4달 전에 와가지고 목사님 날짜를 이미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죄송한데 날짜 좀 바꿀 수 없을까요? 그러면 날짜 안 바꿉니다. 그러면 조금 그래도 점심시간 맞춰서 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4시 반부터 6시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막 시어머님, 시아버님서부터 결혼하는 그 아이들조차도 그게 사주에 너무 좋은 날짜는 그 날짜. 근데 그 날짜에 결혼식이 막 몇 개가 겹쳐서 이게 보면 되게 길일 그 시간,
우리가 몇 년 몇 월생이고 몇 시에 태어난 것 같고 막 사주 보고 그러잖아요. 명리 그런 거. 너무 막 매여 있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러냐? 프랑스를 비롯해서 이제 유럽에 이제 다 비슷비슷한데 독일, 프랑스 보면 이 사제들, 성직자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자체에서 성직자들이 교회로부터 돈을 받기보다는 국가에서 아예 해주시는 기독교 국가 자체가 있죠.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미 한 20년 전부터 세금을 내는 종교 일하는 사람보다 세금을 내는 영매들, 무속인들, 그런 영적인 일을 하는 무당들이 10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거예요. 나라에. 여러분들 독일 같은 데 가면 온 천지가 다 교회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는 세금보다 그런 무당일이나 영매나 뭐 이런 강신, 뭐 죽은 영들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통계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근데 이 에베소가 사실은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행한 일을 자복하며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주요한 역할을 누가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했잖아요. 달게 들어서 막 깔치 뜯고 막 뭐라고 했잖아요. 예수도 알고 막 바울도 안다 이렇게 얘기하니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맞아. 저놈들 뭐 그러면서 그래서 이 성 어거스트가 한 되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웃긴 말은 아니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귀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일이 여기서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귀신이 얘기하잖아요. 귀신이라는 존재를 너무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귀신이라는 존재를 너무 안 믿거나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한테 어떻게 할 수는 없죠. 다만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권능의 능력에 귀신들은 다 도망갈 수밖에 없고 거짓으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 그런 영에 대해서 잘 구분하는 것이 바로 귀신들이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또 영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에는. 그러고 나서 진짜 놀라운 일이 있는데 당시에 책 한 권이 진짜 비쌌어요. 다 파피루스였거든요. 파피루스는 가격 자체가 너무너무 비싸고 가죽이나 파피루스 양가죽 너무 힘차게 만들기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그 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특별히 마술에 관한 책 갖고 있는 사람 진짜 부자들이거든요. 집 한 채 값 정도 되는. 근데 그들이 이제는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러면서 부적과 마술에 관한 책들과 뭐 주문 적어놓은 책들 그런 뭐 불신앙적 과거 생활을 다 청산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을 드라크마로 계산하는 것과 데나리온으로 계산하는 것은 금액의 차이가 있어요. 먼저 드라크마로 계산하면 얼마냐? 60억 정도 되는 그 당시 돈으로. 데나리온으로 계산하면 어떡하냐? 120억에서 110억 정도. 그러니까 별거 아니네요. 뭐 요즘에 아파트도 20억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에 120억 어치의 책들을 불에다 확 태운다고 해보시죠. 바울도 안 왔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불을 쏴지르고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됐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간증인데 한 담임 목사님이 정말 아끼는 처녀 한 분이 계셨는데 아주 똑똑해서 전문직도 하고 정말 예쁘게 생기셨대요. 근데 목사님 좀 좋은 남자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런데 좋은 남자를 소개시킬 타임을 놓쳤고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난 지금 나이 먹어가는데 왜 이렇게 좋은 사람 소개 안 시켜주세요? 그러면 30 전에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만나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한테 예수 믿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죠. 엄마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어떡하냐? 어떻게? 그랬더니 이제 몰래 귀에다 대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몇 년 안에 남편은 꼭 예수님 믿게 만들 거니까요. 이제 이러고 이제 결혼을 했. 근데 보통 그렇게 하면 목사님들 다 알거든요. 누구 막 이렇게 상처당하면 달래러 간다 그러거나 누구 예수 믿으러 간다. 그럼 저도 막 불안. 목회자들 다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힘든 일이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그 간증을 하는데 그 여자분이 결혼하고 나서 첫날부터 뭘 했는데 새벽 기도를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첫날이냐? 신혼여행 첫날에 아침에 신랑이 눈을 뜨니 신부가 없어요. 호텔에 들어있는 그 예배 처소에 가서 새벽 기도하고 돌아온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막 속이 상하는데 너무 당당하게 갔다 왔다 이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굉장히 무당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 며느리를 내쫓고 싶어서 근데 내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전문직이지, 돈도 잘 벌어요, 음식도 잘해, 인물도 좋아, 시어머니한테 용돈도 팍팍 써. 그래서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 이 며느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진짜 골치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집안에. 그래서 막 몸에 막 병이 생긴 거예요. 화병이, 말하지도 못하고 며느리한테 막 화병이 생긴 거예요. 화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무당한테 갔답니다. 무당한테 가서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무당이 이렇게 뭘 받겠죠. 그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네 집에 아주 큰 예수 귀신이 하나 들어와요. 당신이나 내 힘으로 절대 안 된다 이걸.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제 무당이 그랬잖아요. 이 병을, 가슴에 엉어리진 병을 고치려면 당신이 예수 믿어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님도 예수님 믿게 되고 그 남편도 집사가 되고 나중에 안수 집사가 됐다 그래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생활하면 좀 뜨겁게 열심히 정열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 그 안에 막 예수님이 불타면서 막 뭐 5만 가지 생각이 있지만 그걸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지금 와가지고 보면요, 막 마술행하던 사람들 와서 책 불태우고 오바 같지 않아요? 막 뭐로 몇 억 되는 책들을 막 불에 태웁니까? 그냥 그 책 가지고 있고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마법이나 타종교 믿었던 사람들은 화끈한 거예요. 불교 믿었던 사람이나 교회 오시잖아요. 그분은 막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섬겨서, 이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이게 왜 신앙생활 화끈한 게 이렇게 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겼던 사람들,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을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이렇게 딱 결심을 하면 다시 한번 내가 그 뒤를 돌아보고 꺾었다가는 혼쭐이 날 것을, 영적인 무서움을 그들은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화끈합니까?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좀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덥고 힘들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능력이 있고 기도할 때 내가 수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 안에 성도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뜨거움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20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세력을 얻느니라. 바울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필요한데, 귀신하고 마술하고 마법에 빠져서 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능력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늘 하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게 문장으로 질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장은 딱 간단해요. 너는 진짜 나를 전능하다고 믿니? 이 문장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셨고, 여러분들도 갖가지 어려움에 기도에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을 때 그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진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주님이 주시는 세력과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영의 힘은 에베소 마술사들도 알아본 것처럼, 귀신들도 알아본 것처럼 예수의 이름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안 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가능한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능력과 그 이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옵나이다라는 것보다 합니다라고, 내가 주님께 이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 강력한 힘은 예수의 이름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서 나온다. 바울도 알고 있었고, 마귀도 알고 있었고, 그 흉내내고자 하는 사람도 알고 있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힘이 있어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 세 번째,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것은 질문인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과연 진짜 진실하고 화끈하게 믿고 있는가? 진짜 믿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예수의 이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이름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